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로서 더욱더 나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그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손발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왕 되 놀라운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되지 세상 즐거움 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종려주일 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영녀다 맡기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아가셨나 이번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정료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나라의 소망 중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부패한 세상의 욕망과 자기의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저희의 삶이 구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4월의 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서게 하셔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저희도 이웃을 정죄했던 마음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영원 구령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히 이르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항상 강건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쌉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오늘 종려주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소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차량 건축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다른 때와는 달리 더 많은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안수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사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이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전과 꿈을 멋지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란 것처럼 지나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입장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의자에 앉을 때는 표시된 곳에 앉음으로 거리 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아침 한 끼 금식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4월 15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4월 17일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셀리더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리더는 맡겨주신 셀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 4월 15일 금요일 날 저녁 9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2000년 전 그날 거행했던 성찬식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4월 15일에 이번 금요일 되겠죠. 저녁 9시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박숙자 권사님 수술이 잘 되었고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손주 집사님 아시죠? 우리 권손주 집사님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하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패스해서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깜퐁장에 사는 시티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권손주 집사님 그리고 자부 되시는 우리 시티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뜨겁게 한국에 잘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시티 우리 그 자매님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가 됩니다.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타주의 그리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려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무장하여 이 세상을 복음화하며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를 때나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얼굴 마주치시는 분들마다 샬롬하고 인사하는 곳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시티라고 하는 자매님 처음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참 잘 왔다, 축복한다, 정말 반갑다, 다들 따뜻하게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동하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도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 마스크를 쓰시고라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주님의 피값 하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종려주간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똑같은 주제지요. 똑같은 주제, 종려주간,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신 날 똑같은 주제입니다. 이게 종려주간이거든요. 똑같은 주제로 제가 설교를 30번을 했습니다. 보니까 30번을 했어요. 이 절기의 설교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매년마다 주제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똑같은 설교하면 또 그 설교 이러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작년에는 이 종려주일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는가를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작년도의 종려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종려주일을 조명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종려주일은 30번째를 하게 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고 깊이 묵상하는 끝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타주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뭐 많이 나눌 수 있겠어요. 무슨 향락주의, 물질주의, 뭐 이기주의, 이타주의, 신본주의, 뭐 자유주의, 인본주의, 뭐 많은 주의들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살아가는 정신들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유익에 관련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거, 이게 이타주의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또 내가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뭐냐면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다른 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노 프로브럼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옆집에 굶어 죽는 거 상관할 것도 없어요. 나만 잘 살고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내 기준에 맞춰서 나만 또 기분 좋고 나만 좋으면 된다. 자신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이타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기주의는 무슨 정신이냐? 세상의 정신이고 사단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이념적인 정신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의 발상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천사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름다움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사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와야, 너 이거 따먹어봐. 그러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너도 될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돼?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고 따먹은 거죠. 이게 이기주의의 발상은 바로 사단이에요. 세상의 정신이고, 이 정신은 세상을 결국은 망하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단하기로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죠. 공산주의는 일찍이 그 이념이 실패했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잘 돼가고 있잖아요.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런데 이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국가 경제성장한 이 나라들이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견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해요.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결국은 빈부의격차가 더 크게 되고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속되려면 이타주의가 돼야 돼요. 이기주의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 사단의 주는 정신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신, 이타주의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더 나누고 유익을 주고 희생을 또 해주고 그런 정신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신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정신을 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정신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주의의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타주의의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무슨 빚을 지셨나? 주시게?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빚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자리로 주셨느냐가 중요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번 이 지구에 여행하고 와라 하고 보내주셨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어느 자리로 보내주셨냐면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죽음의 형벌의 죽음의 자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리 구약으로 가봐야 되는데, 구약으로 가면 성막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속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숫, 염소나 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김 아무개 이러한 죄는 다 소에게 전가될지어다 전가시키고 내 죄를 그 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내 그 죄를 위해서 소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도 속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속죄제라고 그래요. 레위기서 4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의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랬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번잡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에 죽는 수염소나 소처럼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제물로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들 여행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살았다면 절대 여러분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보낼 수가 없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자, 그리고 2000년 전 오늘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네 번째 유월절이죠. 이번에는 살아서 고향으로 갈 수 없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네 번째 유월절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이타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타주의적인 삶이에요.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오로지 하나 그 목적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타주의적인 삶을 실현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앞으로 일어날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때도 알고 오신 거예요. 또 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오늘 나귀를 타고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라고요. 뭘 하셨는가? 적어도 세 가지나 하셨을 거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 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얼마나 환호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흘도 못 가서 변해버려요. 뭐라고 변하는지 아세요? 법정 앞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게 하소서 그런다고. 저 예수를 죽게 하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 달게 하소서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얼굴에 미소로 한박 웃었던 그 군중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야유를 보내며 야욕하며 십자가에 죽으소서라고 변할 그 군중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신 거라고요. 저 군중들이야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이제 손치고 두 번째 또 뭘 하셨냐면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제자들의 그 배반도 알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더 아팠을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회개를 맡겼느냐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은 30냥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건장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처럼 생각한 거라고요. 노예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돈에 걸려 넘어진 거죠. 은 30냥의 노예값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더 나가서는 베드로 보세요. 수속제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신문당하시고 나오실 때 소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저분 아시죠? 저분 제자죠? 저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죠. 왜 그래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당하시고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몸을 가누고 나오실 때 눈이 마주치거든요. 마주치는 눈빛을 보면서 정말 뻔뻔하죠. 나는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신 거라고요. 십자가 달려 그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얼떨결에 당한 거라면 모르겠거니와 그 군중들이 변해질 거, 제자들의 배반, 십자가에서의 고통 속에 죽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만약에 그가 나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 지러 들어가야 하나? 저것들 위해서? 배반할 자들, 변질될 자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애들 말로 말하면 내가 미쳤어?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줘? 난 못 줘. 나귀를 툭툭 잡고 밖으로 가자. 그냥 가자. 이리 성전 들어가지 말고 내 갈 길 가자. 나 저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바보야? 나 같으면 그런 갈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친구들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특별히 절친인 사이에 정말 관심을 갖고 힘들어할 때 위로도 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막 베풀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주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저 친구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서운하게 만드네. 알았어, 이제 관계 끝이야 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서운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바보야? 저런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랬네? 앞으로 관계 끝,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조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갈등스럽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죠.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도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지로 들어가신 것,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들어가신 것 보통 결단이 아니라고요. 이타적인 삶,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셔서 죄로 인하여 지옥의 허물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이타주의적인 삶을 통하여 결단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럴 수 있었던 에너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그런 이타적인 삶의 완성, 그 이타주의적인 삶의 극치,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 있었기에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결단 갖고만 되질 않거든요. 노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에너지가 있었기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그 에너지였던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기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타의 삶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에너지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을 동반하지 않은 이타적인 삶은 결국은 형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기도도 하고 또 소중한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우리 신앙의 형태, 모든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형식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남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양만 남고, 기도하는 모양만 남고, 드리는 모양만 남는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로에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내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함이 없이 서로 섬기는 거, 어느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가 되면 내가 바보인데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살아가나? 이래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타적인 섬김이 있을 때 거기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행복감이 있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이 종려주일에 즈음하여 어떤 형태로 사셨는가, 우리에게 대하셨는가 할 때 이타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셨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타적인 삶의 귀결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이 없는 이타적인 삶은 복지로 끝날 수 있고 선행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고 오직 하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돌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분 예전보다 수입이 더 늘었어요 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수입이 더 줄고 어렵고 청년들은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직장문은 더 없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예물을 내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선교하는 데 우리가 쓰여지고 3월달은 선교 보고 예배로 다 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보면 필리핀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아프리카에 아트센터가 세워지고 지금 또 캄보디아 또 러시아 또 파키스탄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들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세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보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난다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는 그 삶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숙제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숙제가 바로 이건데,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새롭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10계명을 봤거든요. 10계명을 보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 하나님의 기준이 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신본주의 삶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 나 외에 타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누구를? 이웃을, 다른 생명을 살인하지 마라. 이타주의죠. 간음하지 마라. 다른 사람 간음하지 마라. 다른 여인들. 그러죠.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것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6가지죠.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 주는 교훈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거예요.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이타주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라. 바로 교훈이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교훈의 본을 보여준 것이 오늘 종려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너무 복잡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한 절로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니까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죠.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타주의 삶을 살아라. 이타주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라. 그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타주의 삶의 시련이 바로 종려주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오늘,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보내는 선교사 되고 가는 선교사 되고 지금까지도 왔는데, 오늘 종려주일에 즈음하여 맞아 내가 우리 성도로서의 이타주의 삶, 영혼 구원을 위한,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고 그 예물이 선교지에 쓰여지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 내가 이 일 포기하지 않아야지, 계속해서 이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세상 사람 구원하고, 캄보디아 사람들, 칠리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하는 이 뜻에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마음에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다면 2022년도 종려주일에 주는 교훈, 우리는 성취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그 간단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할 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구나,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받았구나. 2000년 전 그날 금요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타적인 삶의 완성을 하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마지막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면서 끝내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손과 발에 못 박힐 때, 녹슨 못이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뼈를 깨고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아프겠을까. 옆구리가 찢겨져서 물과 피가 흘려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를 사랑함이 없었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뒤를 따라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종려주일의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님 손과 못 박혔고 아멘.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여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히려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제 신본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타주의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께만 기쁨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종료주일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삶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마시아까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송하시며 내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신분주의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영광이 되고 이타주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그래서 2022년 종료주일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죽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의자와 주시옵소서. 그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종료주일에 즈음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신분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종료주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타주의로 이기주의를 물리치며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